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정체성과 또 온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신 그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창조의 절정, 창조의 꽃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도 없는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섯째 날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라면 일곱째 날은 그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시작이죠.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중에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안식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이 두 집단은 안식일을 믿기로 기존 교인들을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이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주의를 지키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안식교회의 주장을 보면 이들은 기성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경적이고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안식교 교인들은 교패 붙인 집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하죠. 성경에는 안식일 지키라 그랬는데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으니까 일요일을 너희들이 지키니까 너희들이 잘못됐다. 시비를 걸고 접근하고 그 성경을 안식일에 관한 성경을 꿰가면서 이렇게 기존 교인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그래, 야, 우리도 안식일 지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너희들이 지키는 게 안식일이냐? 성경을 찾아 이렇게 해서 어떤 교인들은 망신을 당해요. 당황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런데 안식교보다 더 공격적이고 위험한 집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예요. 이 집단은 안식교에서 이제 출교당한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4년에 만든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에서 더 넘어가지고 죽은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다. 그리고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부르고 6월절과 이 3차에 걸친 7대 절기, 예를 들면 뭐 무교절, 6월절, 뭐 77절 이런 절기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뭐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 쌓고 막 이래요. 이미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일요일의 예배는 콘스탄틴 황제가 AD 321년에 이렇게 태양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성교회에 대해서 막 불신을 심어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자기들에게 교리가 이렇게 좀 들어가고 세뇌가 되면 이렇게 안식일을 회복한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가요. 처음에는 합리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안상홍 숭배로 빠지게 만드는 교묘한 미혹의 수법입니다. 이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성경 어디에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들은 문자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문자로 찾아내라. 찾아내면 1,000만 원 주겠다. 막 이렇게 공격으로 달렸더라고요.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이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조시는 분들은 이단이 치면 그냥 넘어갑니다. 네. 네. 눈 뜨세요. 네, 눈 뜨세요. 네. 말씀 잘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할 때는 막 이러다가 말씀 들으면 자고 이러니까 이단이 와가지고 툭 치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안식일이 주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안식일은 주일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눈치는 있으셔서 네. 속으로 생각했는데 손 안 드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또 맞아요.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런데 안식일과 주일이 다른 것은 알겠지만 왜 안식일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냐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회나 안식일교회가 공격이 오면 당황하다가 망신당하고 그래요. 주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지킨다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기에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모세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 주셨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이 언제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쉽게 말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인 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안식교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는 잘 모르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이단이다. 너희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지만 진짜 이단은 너희들이야. 이렇게 공격을 하면 당황하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발 더 나가서 일요일 예배는 태양신 숭배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한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가요. 하나님 교회는. 누구 말이 맞냐? 주일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을 잘 몰라서 이단들이 주일 문제를 가지고 미혹하면 흔들리거나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상홍 증인회의 기성 교인들 중에 안상홍 증인회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서 어떤 이단에도 미혹되지 않는 바른 신앙의 기초를 꼭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자, 분명히 일곱째 날 구별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일곱째 날이 다른 날과 질적으로 다르고 특별해서 그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구분하시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다른 날과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일곱째 날을 이렇게 구별하셨느냐? 3절에 보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6일에 창조를 마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막 너무 노가다를 많이 뛰셔서 힘이 빠져서 탈진해서 쉬셨다, 그런 말이 아닌 거 너무 아시잖아요. 6일 동안의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최상의 완성이 됐다.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최상의 조화로운 상태, 충만한 창조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면 안식이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완성됐고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무궁한 자원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 말씀이 없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냥 안식하셨더라, 이러고 끝이 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에 명시된 말씀이고, 창세기 이 말씀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창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의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율법의 명령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완성에 대한 선언이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완전한 관계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네.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안식은 율법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켰느냐? 모세 시대부터 안식일을 지켰죠.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키라는 명령은 모세 때부터예요. 안식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안식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충만하게 완성된 안식일, 인간과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이 관계의 안식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완전한 충만한 부족 없는 관계, 친밀한 관계,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상태는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이 말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숙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처음에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차츰 이래서 완전해져, 이게 어떤 진화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균형과 조화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최상의 조화로운 상태, 완벽한 상태를 말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상호간에 부조화가 없는 거예요. 내 심령에도 부조화가 없어서 늘 평안해. 사람과 관계 속에도 부조화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갈등이 없어.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처음에 창조의 원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근데 인간이 불완전해. 그래서 창조를 불완전하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근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조화로움이 박살났다는 의미예요. 조화로움이 깨져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박살이 나잖아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 타락. 그래서 이 인간의 범죄로 인한 타락은 모든 창조 질서의 조화로움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구에 재앙이 있고 기후변화, 지진, 화산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안식일이 깨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깨졌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죽어야 되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수고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가장 큰 타격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본래의 그날을 기억하고 본래의 안식일로 회복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 회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무궁한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회복을 말씀해요. 인간이 부서지고 깨진 모든 것들이 본래의 완전한 안식일처럼 회복됨을 간구하고 바라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신학적인 근거를 보면, 자, 출애굽기 20장하고 십계명이 나오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세대, 애굽에서 빠져나온 세대에게 주셨고, 신명기 5장은 이제 가나안의 2세대,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5장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뭘 얘기하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서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조건이 나오고, 신명기 5장의 조건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5장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의 구원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달라요. 창조의 안식과 애굽의 종살이 구원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고 뭐냐? 창조 신앙을 회복하는 날이고 구원의 신앙을 회복하는 날이다. 이게 안식일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증거로 보여준 게 만나 사건이죠.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셨고,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의미를 더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세요. 병자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죠. 너 안식일 어겼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안식일에 사람 회복시키는 게 진짜 안식이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공격받을 걸 모르셨을까? 너무 잘 아시지.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고치시는 거야. 왜? 이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날이고 인간이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날이다. 이게 진짜 안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복의 날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안식일에, 안식일에도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널브러져 있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심으로써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완전한 회복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안식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는 창조를 기념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이 어떤 날이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느냐? 이단들의 말처럼
일요일에 예배하라는 황제의 명령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냐? 아니. 먼저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AD 321년에 이렇게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안식일 예배를 폐하고 일요일로 변경하라는 법령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 이전부터 초대교회가 예배일로 지켜오던 일요일, 초대교회가 이미 일요일을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니까 콘스탄틴 대제는 당연히 어떤 날을 공휴일로 선포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일요일을 주일로 공휴일로 선포했어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이나 안식교인들이 뭐라고 이렇게 주절주절거리고 징징거리는 것은, 이것은 이들이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그 얘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콘스탄틴 대제는 성도들이, 교회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 이 일요일이 무슨 날이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들이 그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그 날을 콘스탄틴 대제가 공휴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일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만일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너희들이 주일로 지켜 예배해 이랬으면,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고 네로 정원의 횃불로 순교를 당하는 것도 기쁨으로 여겼던 성도들이 그 받아들일까?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순교자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콘스탄틴 대제는 제국의 분열을 우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과 충돌한다면 그건 원치 않아, 콘스탄틴 대제가.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모였던 예배의 날을 그렇게 예배의 날로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안상홍 증인이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사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 태양신 숭배일이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돼요.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당시 로마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요일이 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태양신, 월요일은 달신, 화요일은 불화자 전쟁신, 다 요일마다 다 이 섬기는 우상을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는 것 역시도 그날에 이교신을 섬기는 날이야. 그날도. 그럼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역사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없어요, 그들의 주장이. 자,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 자, 그 주간에 언제? 그 주간에 언제? 첫날에.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달력의 제일 첫 번째 첫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죠. 토요일은 맨 끝에가 있잖아요, 그렇죠? 맨 끝에 파란색 돼 있고, 주일은 예수님의 보혈로 빨간색 딱 칠해줘 놨잖아.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 초대교회가 모였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매주 첫날. 이 날이 무슨 날? 주일날 모였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서부터 주일이 된 거야. 주의 날. 매주 첫날 그러다가 사도 요한이
이제 주의 성령의 감동이 돼서 주의 날에 이렇게 환상을,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이렇게 이 역사가 기록이 돼요. 이게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과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외에도 이 교회 역사를 보면 2세기 중엽의 순교자 저스틴은 이런 선포를 해요. 신약 아래에서의 진정한 안식일 준수는 죄에서 돌아섬으로 성립되는 영원한 안식을 지키는 거다. 딱 정리가 됐죠? 네. 날 가지고 싸움 박질하지 마라. 진짜 안식은 뭐냐면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사함 받는 것이다. 소아시아 총독 플리니가 이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날에 새벽에 모여 주님을 찬양했다. 정해진 날이에요. 정해진 날, 안식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콘스탄틴 훨씬 이전부터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이전 문서를 보면 처음에는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였어요. 요즘 나중에 가서 안식일 모임이 폐해지고 주일에 모이는 예배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에는 이 안식일과 절기를 회복한 안상홍이 재림예술이에요. 웃기죠. 그런데요, 이 세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이게 먹혀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저들끼리 모였을 때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냐 하면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게 여러분 황당하죠? 황당, 무가당, 무설탕. 그런데 이게 그 제도 속에 들어가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다 보면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그리고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는다니까? 기가 막힌 얘기야. 그러니까 요즘 하도 이단이 많고 그러니까 기성 교회까지도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참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야. 근데 이 안식일은 잃어버린 적이 없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지켜?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잖아요. 지금도 뭘 잃어버리기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주일로 전환한 것은 안식일을 잃어버려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안식일이 가리키던 모든 것들이 성취됐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안식일이 가리키던 모든 것이 성취됐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완성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임해. 할렐루야. 그리고 날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안상홍이가 안식일을 회복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요. 그 안상홍, 이 재림예수라고 불려졌던 안상홍이가 어떻게 죽었느냐? 이게 1985년에 뇌졸중으로 죽었어. 뭔 예수님이 어떻게 뇌졸중으로 죽어? 성경에 없는 얘기야. 그러놨더니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 장길자라는 여자가 나서가지고 이제는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것은 기성 교인들 중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들의 이 교리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거기에서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시라고. 똑바로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안상홍 증인이 왜 있나? 왜 이렇게 아멘이 적지? 그럼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냐? 주일이 바로 깨어진 안식일이 완전하게 회복된 날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임해? 참된 안식이 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뭐가 회복이 돼? 진정한 안식이 회복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야. 골로새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안식의 근원이고 본질이고 모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회복을 넘어서 재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 완성을 나타내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깨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요. 단순히 회복된 게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새로운 인류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인류야. 새로운 인류. 과거 아담으로 발생된 죄의 인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인류가 됐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리모델링이 아니야. 새롭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본래 건물로서의 목적은 같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 이전에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술을 그렇게 잘 먹고 기생집에서 놀고 이러던 사람인데, 기생 골목을 지나가니까 기생들이 막 치마 콧보리를 입에다 물고 아고 김서방 김서방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야! 낮잠 자지 마. 이러지 않고, 야!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같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함께 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칼빈이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 사이에 신학적인 불연속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각종 교정들은 의식적으로 폐기됐지만 신학적인 정신은 계승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존 캘빈이 말한 안식일 세 가지 정신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 올 것이라는 표로서 주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미리 맛보는 날로, 예표의 날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정해진 날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날. 세 번째는 노동으로부터 쉬고 회복되는 날. 이 정신이 주일 안에, 이 정신이 영성이 계승이 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의 율법적인 연장이 아니에요. 끊어져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안식일이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이 성취된 날이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서 매주일 첫날로, 그리고 주의 날로 발전이 되면서 초대교회가 주일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기념하고 지켰던 것들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통해서 주일 지키지만, 안식일을 통해 주신 복과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효력이, 의미가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안식일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역시도 더 완전하게 우리 안에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특별한 날로 만들라.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구별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 그래요. 주일날만 주일이냐? 모든 날이 다 주일이지. 그리고 뒷골목에 가서 깍두기에서 막걸리 마시냐?
이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모든 게 다 주일이다, 모든 게 중요하다 하는 말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과 같아요. 주일을 확실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월요일도 확실히 못 지켜. 주일 잘 지키는 사람은 주일 날마다 경건히 이어갈 수 있지만, 주일 모든 게 다 중요하지 이런 사람 보면 모든 게 다 안 중요하게 사는 거야. 의식이 그래.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균형을 잘 잡아야 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율법적인 강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얽매이는 날이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는 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하신 분들은 어릴 때 주일이 되면 굉장히 헷갈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적으로 부족했어. 그래서 막 안식일인지 주일인지도 몰랐어. 그래서 막 안식교인들하고 만나도 싸워서 이겨. 왜냐하면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막 소리를 내쫓으면 내가 이기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주일인 것과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물건도 사면 안 되고, 밖에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주일날은 뭐라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 저는 탁구 치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어떻게 거룩한 날 탁구를 치냐고 탁구 빠따로 머리통을 쥐어 맞았어요. 근데 그게 막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엄청 억울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주일은 우리가 이렇게 얽매여서 막 그런 날이 아니고, 내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이런 회복하고 이런 그런 것을 미리 맛보는 날이란 말. 그래서 이렇게 주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목회자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하면 주일날 이게 헌신 예배 때 강사를 불렀어. 그런데 자기가 밥을 사면 안 된대. 노동이래. 이제 유대인들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근데 남이 사주는 걸 먹으면 괜찮은 거야. 그래서 강사가 밥을 사고 자기는 따라가 먹어. 이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넌센스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돈 안 내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이 영적인 즐거움이 주일에 충만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주일 성수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야. 그래서 주일이잖아. 그래서 예배드린 시간만 주일이 아니고 하루 종일 주님의 날이고. 복잡한 현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의 의미 속에는 단순한 어떤 율법적인 의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깨어진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율법의 안식일을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거기에 목을 맨 다음에,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은혜와 회복과 충만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수준이 다르잖아. 수준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안식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주일을 새롭게 인식하는 결단을 하자고요. 주일은 그냥 단순히 교회 가는 날이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기념하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축제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 의무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기쁨과 감사로 지키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일을 온전히 구별하는 결단을 하자. 네,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 주일 하루를 영적으로 충전하고 예수님으로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은혜 안에 우리를 이렇게 채워놔야 6일 동안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바른 신앙의 지식으로 무장하는 결단을 하자. 네,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막 이상한 가지 접근해 오면 나는 잘 모른다 이러고 도망가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그거 아니래 이러지 말고 말씀을 잘 새기시고, 안식일이 가리키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났다, 성취됐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단들의 미혹 앞에 담대히 서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사랑으로 바른 진리를 전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약속된 그 의미,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완성하시고 회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러며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약속된 축복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당인이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안식과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와 참된 회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참된 안식의 주인이 누구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종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내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안식을 방해하며 짓누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안식과 쉼과 회복과 은혜를 내가 삶을 통해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누리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를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바른 진리 위에, 바른 신앙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고난이 나에게 부어진, 나에게 허락하신 참된 은혜요 축복의 그러한 역사임을, 그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참된 은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정한 사순절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된 안식과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참된 안식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속한 가정과 그리고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세계 열방 선교지와 나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